24절까지입니다. 네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일상이 기적이다.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송이 우리 탑 리더님이 그죠? 괜히 우셔가지고 제 마음이 뭔가 미안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다. 일상의 기적이다. 최근에 그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 씨가 따끈따끈한 신간을 냈어요. 혹시 아세요? 끄덕거리는 사람 있네요. 독서를 아주 보라가 많이 하나 봐. 신간 6년 만에 나왔는데 1g의 용기라는 책이에요. 1g의 용기. 제목이 좋죠?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소제목이 밀크커피 24일 보름달 이런 소제목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다행히 나는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혹은 한 달 내내 충분히 행복한 몇 가지 소소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들어보면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하기만 한 것들이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밀크커피다. 뜨겁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가루커피 2스푼, 각설탕 반 개를 넣어 만드는 밀크커피는 온몸을 따뜻하게 데움과 동시에 잠을 번쩍 깨운다. 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내일 아침 난생 처음인 양 이 커피를 맛있다 하면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좋아진 기분이 하루 종일 간다. 초등학생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 그때 숙제로 달 관찰 일기를 쓰면서 흥미가 생겼고 각별한 애정이 싹텄다. 보름달은 언제 어디서 봐도 예쁘다. 푸른 겨울 밤하늘에 노랗게 뜬 보름달도 까만 한여름 밤하늘에 하얗게 뜬 보름달도 예쁘다.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쟁반만한 보름달도 고개를 뒤로 다 젖혀야 보이는 손톱만한 보름달도 예쁘다. 매달 찾아오는 보름달과 함께 매달 24일 역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24는 나와 인연이 깊은데 행운의 숫자다. 고등학교 3년 내내 24번이었고 타고 다니는 버스도 24번, 대학 다닐 때 살던 아파트도 24동, 학교 도서관 사물함 번호도 24번, 9년 동안 다닌 월드비전도 여의도동 24번지였다. 제네바로 마지막 UN 회의를 하러 갈 때에 탔던 비행기 좌석도 24-A, 묵었던 숙소도 224호실이었다.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24일이 되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꼬였던 일들이 술술 풀린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일은 되도록 24일을 기다렸다가 하기도 한다. 심지어 내 책 발행일도 대부분 24일이다. 뭐 이런 내용의 챕터입니다. 여러분 이 한비아라는 인물을 잘 아실 테지만 이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을 여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3년, 제가 알기로 3년이 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걸어서 지구를 3바퀴 반. 그리고 정말 위험천만한 재난의 현장을 마치 이렇게 내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의 리스펙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삶이 정말로 스펙타클하고요. 그리고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크커피, 보름달, 24일. 우리 중에 이 3가지 조건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밀크커피 마실 돈이 없는 사람 없죠. 그죠? 보름달을 볼 수 없는 사람 없고 24일을 나는 겪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처럼 일상에서 기쁨을 과연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한비아 씨는 자기를 좀 조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쁘대요. 그래서
자기는 조증인 것이 약간 염려가 되지만 하지만 뭐 기쁜 걸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되고 보통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범인과는 차별된 인생을 살아야 내 삶이 행복하다. 뭔가 스펙타클하고 스페셜한 일이 벌어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을 행복이라고 여긴 나머지 지금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이 한 작가도 행복의 조건을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밀크커피, 보름달, 24일 같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고 그래서 그 일상적인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의 조건을 찾으니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고 행복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좀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새잎 클로버, 네잎 클로버에 관한 얘기들 잘 아시죠? 네잎 클로버가 그 꽃말이 뭐예요? 행운, 특별한 행운. 새잎 클로버는 뭡니까? 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이 특별한 행운이라는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이라는 새잎 클로버를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을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평이할까? 그 안에서 어떤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만을 꿈꾸며 그렇지 않는 삶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는 인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해야 나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심지어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그것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특별한 체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줄 모르겠는데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삶이 에녹의 삶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녹의 가장 특이할 만한 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 뭘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갔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떻겠습니까?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천국에 간 사람. 사실 죽는다는 게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 다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렇지 않아요? 안 두려우십니까? 뭔가 병에만 걸려도 내가 이거 뭐 또 무슨 큰 병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고요. 이건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에녹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에녹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은 왜 에녹에게 이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을까? 그 큰 기적을 주셨을까? 에녹의 신앙생활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셨을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에녹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스펙타클했을 것이다. 스페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한 명 낳았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 절에 뭐 대단한 일이 있겠죠.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2절에서는 문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살다가 23절에 보니까 365살을 살았다. 일단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대단히 특별하거나 스펙타클한 일은 없었습니다. 24절에 있나 볼까요? 2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자, 역시 여기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자,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펙타클하고 스페셜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네? 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녹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늘 동행하십니다. 에녹과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녹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큰 은혜이긴 하지만 에녹에게만 있었던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과도 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에녹의 삶과 신앙에서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너무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삶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 낳으면서 365년을 살았다. 물론 365년을 산 게 특이하긴 하네요. 그죠? 오래 산 거.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럼 에녹의 강점이 뭡니까? 에녹의 탁월함이 뭘까요? 힌트를 얻으려면 말씀을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화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좀 힘을 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절의 앞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넌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에녹이 죽음의 고통을 면하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넌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증거를 주셨을까요? 에녹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에녹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녹이 뭐 모세처럼 출애굽의 리더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기를 했습니까?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기를 했습니까? 굵직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애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특별할 것이 없었던 에녹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할 것이 없었던 에녹의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스케일이 크지도 않았고 별일이 있지도 않았던 에녹의 평범했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일생에 기적적인 일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대단한 열매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에녹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에녹의 삶, 그냥 그 평범했던 일상의 삶을 에녹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그런 태도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적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없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예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 인생의 끝에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마지막에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를 다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범하거나 소소하면 만족을 못해요. 마치 이것을 잘못된 신앙생활로 여기고 살아가요.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 능력이 무뎌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 중에 유독 이렇게 기적이나 성령사역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불만.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뭔가 조용해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 다이나믹한데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찬양팀은 냉랭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좀 울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요. 울면서. 울었죠? 오늘은 울었는데 울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왜 기도를 저렇게 조용하게 하는지, 방언은 왜 한 명도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교회에서는 절대 은혜를 못 받고 어디 집회 뭐 이런 데 쫓아다녀요. 집회, 뭐 치유 집회, 뭐 이따 그러면 거기 가고, 예배 중에 뭐 금리빨 생기는 기적이 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금리빨.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흥분을 막 감추지 못하는 거죠. 전사님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했지만 겉으로는 아 그래? 쉐어링을 해줄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얘기를 했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차를 타고 집회를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3바퀴를 굴렀대요.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다치질 않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아멘. 침을 튀겨가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웬만하면 뭐 은혜는 은혜죠. 살았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식적이죠.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을 텐데 제가 그날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나도 오늘 지금 차 타고 교회 오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짝 경계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6바퀴 불렀나? 뭐 이런 약간 경계의 뜻으로 자기가 3바퀴 불렀는데 난 6바퀴 불렀나? 이러면서 굉장히 경계의 눈빛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했다.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마치 이 친구가 이 간증 저격을 당했다는 표정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슬피 울며 뒤를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여러분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가 무언가 답답하고 뭔가 한 방이 없다, 뭔가 가슴 시원한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뭔가 예배가 잘못되진 않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거지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이지 무언가 예배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일상이죠. 그죠? 1년에 52번 예배드리잖아요. 일상적인 예배잖아요. 그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요. 나의 영적인 무뎌진 그 감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예배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마치 우리는 예배에 네잎클로버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세잎클로버들을 다 짓밟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잘못돼서요? 그러면 은혜 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라고 저평가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상의 예배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는 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권표가 내일 입대를 해요. 네, 광고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할 건데, 물론 자매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잠깐만 할게요. 그 형제들이 군대 가기 전에 주로 막 로봇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딱딱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에 가면요 초반에 거의 성자가 됩니다. 아세요? 진짜예요. 머리에 막 흰태가 둘러져가지고 막 그냥 뭐 찬양 한 구절만 나와도 바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자매들은 가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 찬양 중에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찬양 하나면 대동단결됩니다. 군대에서는. 네. 막 그냥 막 기차 막 꼬리 물고 막 찬양하고 성령님 임재하고 막 키보드가 어딨어요 군대에. 드럼이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조율한 데는 피아노 한 대, 그리고 찬양 인도자의 그 줄 한 줄 끊어질 기타, 퍽퍽 소리 나는 마이크.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요 다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왜냐면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지금. 말 하나도 주의했어요. 빨리 오시고.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은혜의 도가니. 예배가 좋아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권표도 아마 조만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예배가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물이 쫙 빠진 이등병들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주일날 가서 실로암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일상의. 게다가 또 초코파이까지 주면 그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게다가 마침 피아노 치는 게 자매면은 뭐 요단강 건너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외부적인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의 타성이 젖어서 자극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반응을 안 하는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 우리 공동체에는 단기 선교를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뭐 국내 단기 선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해외로는 못 갔던 것 같은데 단기 선교에 가서 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요. 뭐 거기 가서 원주민들 도와주러 가시는지 아시죠? 그게 아니고 가서 그동안 내가 아무런 기쁨과 감사 없이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오는 시간이 단기 선교예요. 네.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오는 것, 그게 단기 선교예요. 공국장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한 2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미얀마 한 번, 중국 한 번 이렇게 선교로 다녀왔어요. 심지어 이 캄보디아 2번은요, 제가 제 휴가를 써서 갔다 왔어요. 선교를 휴가를 써서 갔다 왔는데 그 더운 나라를 그냥 150만 원씩 내고 휴가까지 쓰면서 가면은 정말 개고생하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개고생. 에어컨 없는 사방이 뚫린 그 예배당에서 30몇 도 되는 그 더위에 예배를 드려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밤새 집회하고 밤 되면 또 막 습한 막 공기가 막 내려앉고 그런 데서 그냥 자고 3일 동안 샤워 못하고 과일은 참 맛있더라고요. 과일은 참 맛있는데 망고스틴은 참 맛있는데 그래요. 정말 개고생하고 오거든요. 그렇게 개고생을 일주일 하고 오면요 거기서 한 3일 정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 가서 사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해야 되겠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그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고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무언가 신비적인 것들만 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는데 확실한 마음을 막 주시고 그랬는데 왜 요즘은 그런 게 없을까? 뭔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혹시 우리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는 있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사님 예전과 다르게 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안 들려주시죠?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무슨 마음이 동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오직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분명히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66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이고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져서라는 거예요.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나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미없고 지루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그런 판단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내가 혹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혹시 달린 책이라는 사람 아세요? 달린 책. 책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예요. 힐송의 예배 인도자인데 그 이분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작은 것에 노력하라. 옷을 단정히 입고 시간을 지키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작은 것에 노력하라. 옷 단정히 입고 시간을 지키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라.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고 뜨겁기로 소문난 교회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가능해진 비결이 뭐라고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것에 노력하라. 옷 단정히 입고 시간 잘 지켜라. 맡은 일에 성실하라. 좋은 언어 써라.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능력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일상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고 장영희 교수의 책 제목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상이요,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자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 설교 때 그리고 수련회 때 다시 꿈꿀 것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뭘까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망은요, 내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만을 동력으로 꿈꾸는 것이 야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지금 내 삶에 만족을 못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야망이라고요. 야망의 연료는요, 불만이에요. 불만. 야망의 연료는 불만입니다. 불만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연료로 태워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해야지. 그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비전입니다. 연료가 다른 거예요. 야망은요, 불만이 연료고요. 비전은 감사,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 연료입니다. 하나님은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권태롭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고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과 신앙에서 기쁨 대신에 권태와 지루함을 심어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일상에서 기쁨을 얻고요,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범사를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주어진 공동체를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상한 것으로, 지루한 것으로, 따분한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민함들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와 예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어서 내가 그것들에게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것에서 불만족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나의 삶을 덮으신 것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영적 예민함들이 영적 무뎌짐은 사라지고 영적 예민함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영적 무뎌짐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 긁어내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게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에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에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권태의 영, 지루함의 영, 예배 안에서 지루함의 영, 은혜 받지 못하는 영, 그 모든 영들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은혜가 느껴지는 충만한 영만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수를 대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지루함의 영들, 권태의 영들, 불만의 영들, 원망의 영들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기쁨을 찾아가고 감사를 찾아가고 사족하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듣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루함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태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